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단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 그리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8절의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 재료들을 솔로몬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리고 13절부터는 또 그 재료들을 어떻게 잘 다듬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기초를 마련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그 여러 가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들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두로왕 히람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관례적인 일이었어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도 이런 관례적인 일을 행한 것을 봅니다. 암몬왕 한운에게 다윗이 그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당시 많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두로왕 히람에게 그런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5장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바로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도 제공했고요, 또 많은 목수들을 다윗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히람은 새 왕인 솔로몬과도 이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지배하는 무역로가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했는데 이 솔로몬에게서 그런 길을 얻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 후반부 10절 전에 보면 솔로몬에게서 받은 11절에 나오죠. 많은 음식물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농산물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런 솔로몬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기회를 또 이용해서 히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왜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고 자기 때에 돼서야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을 지을 백향목 나무 그리고 그것을 베는 일꾼들을 요구하고 자신이 기꺼이 거기에 대한 삭스를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에 보면 시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나무꾼들을 솔로몬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거기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히람은 무엇을 얻게 되죠? 솔로몬에게 그것들을 제공함으로 솔로몬에게서 양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히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이스라엘과 같은 평야지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밀이라든지 농산물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무를 제공하고 히람은 그 대가로 이런 곡식들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밀이 2만 고루, 그리고 깨끗한 기름이 20고루, 해마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1고루가 약 한 220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양이지. 그리고 이 기름은 그냥 어떤 기계에다 해서 얻는 기름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서 얻는 맑은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상당한 많은 양의 곡식을 이 히람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이런 그 계약 관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두 사람이 협약을 한 겁니다. 약조를 맺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줄 테니 너는 이것을 나에게 주라. 서로 약조를 맺은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히람과 그런 약조를 맺은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이미 앞에서 솔로몬에게 많은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 약속에 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대로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약조를 맺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재료들을 이제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듬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그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 일들은요, 그 주변의 국가들도 많이 행했던 하나의 어떤 통치 철학이었어요. 굉장히 그 강제적인 의무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의 소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역군을 감독했던 아도니람은요, 열왕기상 12장 18절에 보면 백성들로부터 크게 원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이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휘관을 삼았다라고 9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히람과 약조를 맺고 건축할 재료를 얻고 또 그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건축 재료들을 다듬어서 건축할 준비를 지금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메시지로 솔로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열왕기상 4장 7절에 보면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12지방으로 나눠서 통치한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받고요.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그 12지방 관장으로부터 한 관장씩 돌아가면서 공급을 받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부가 쌓여가기 시작해요. 안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이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회는 점점점 부가 쌓여가면서 타락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또 갖지 못하는 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솔로몬이 집권하면서 점점점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2지방으로 나누고 또 자신에게 집중되는 어떤 권력들을 분산하는 역할을 초기엔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파를 이루어서 나라가 찢어지고 또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요. 그리고 과중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 누구를 끌어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누구 왕이요? 두로 왕? 히람을 끌어들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동원하고 또 엄청난 물자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있었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재료도 부족했고 그것을 다듬을 사람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부족했던 거죠. 재료도 부족했고 기술력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두로와 히람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히람은 이방 사람이지만 바로 이 솔로몬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 집권 초기에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했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꺼이 두로왕 히람에게 협약을 맺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실 열왕기상 5장의 어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잘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완성했다.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준비 잘하고 성전 건축 내가 보기에 정말 화려하게 잘 지었어. 이제 너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하고 끝났다면 그냥 그걸로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후반부를 이제 뒤를 가면 볼수록 솔로몬의 어떤 모습이 더 많이 등장합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이 점점점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뒤로 갈수록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점차 자신을 위해 불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궁궐은 금은보화로 넘쳐나게 되고요. 부와 권력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부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도자, 즉 권력자인 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 점점점 집중되고 그가 모든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통치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권력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이 드러나는 것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 이제 후반부부터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고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자기를 찌르고 미혹에 빠뜨리고 믿음에 떠나게 한다라고 디모데를 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을 우리가 가리킬 수 있지만 하나님 외에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을 돈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여러분, 오늘 아침 그 큐티 말씀인데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그의 반응이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재물, 그리고 재물과 함께 이 권력이라는 것이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탐욕스럽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젠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하나님 왜 가장들을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한 회사의 어떤 사장,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그런 부하,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유익을 드러내고 살리는 그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나중에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그의 부가 자신의 권력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럼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받은 것이 자기의 것이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까? 청지기죠.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우리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늘 누구를 돌아봤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장 앞에 있는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인데요.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도 망할 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 위치에 갈수록 그런 유혹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야, 성전 건축을 위해 너 참 잘한다. 됐어. 훌륭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하는 동안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3장에서 그 기브온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다고 했죠? 왜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너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으로 계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진리가 드러나야 되고 진실함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이 남의 얘기일까요? 가장으로 또 어떤 지도자로 서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의 결과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그 일꾼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사람들을 배치하고 또 성전 기초와 또 제목들, 돌들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정책도 나중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이 나옵니다. 여러 성전과 자기 왕궁과 그리고 많은 건축물들을 짓는데 그런 것들을, 역군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궁궐은 누구를 위한 궁궐이냐면 자기를 위한 궁궐이었고 자기 아내를 위한 애물로 주기 위한 궁궐입니다. 성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동원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동원해요? 자기를 위해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결국 역군의 책임을 맡은 아도니람은 나중에 12장 18절에 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준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경계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던 거예요. 뭐예요? 솔로몬의 속에 있는 그 탐욕. 솔로몬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들이지 못한 그런 왕 아닙니까? 그의 부와 권력과 심지어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조차 누구를 이용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 병 속에 손을 폈을 때 겨우 들어가는 병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서 그것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움큼 그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원숭이에 다가가면요, 원숭이가 굉장히 당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황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당연히 손을 빼고 도망가야죠. 그런 사람하고요. 또 한 사람은 그 병채 통째로 들고 같이 도망가야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통째로 들고 가도록 해놨을까요? 통째로 들고 갈 수 없게 해놨겠죠. 손을 빨리 펴고 움켜잡던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가야죠. 근데 원숭이가 안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를 그냥 쉽게 잡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원숭이의 그 탐욕은 자신의 생존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빠뜨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두로왕 히람과 약조를 맺고 역군들을 일으켰습니다. 이것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참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3장 기브온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냥 외형적인 성전 건축, 눈에 보이는 건축물 화려하게 잘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솔로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또 많은 이방의 그 신들을 솔로몬은 결코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반쪽만 드린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 가서 보면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 내 말을 앞으로 잘 따르면 네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성전입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솔로몬의 너의 마음이 그것을 놓지 못하면 그 화려한 성전이라도, 네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잘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6장에서 성전을 짓고 7장에서 자기 궁을 짓고 또 8장에서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온전한 마음, 그가 움켜쥐고 있는 부와 권력,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또 움켜쥐고 있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깨부수지 못하고 있는 그 이방의 신들을 다 때려 부수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솔로몬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므로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정말 큰 일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고육지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육책이란 말이 있죠. 괴로울 고자에 그 육신, 육을 씁니다. 즉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그 괴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잘라내는 것, 감수하는 것, 그게 고육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의 그 쥐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네가 지금 놓고 있는 그 권력,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실제로 놓고 네가 그것을 잘라내면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그것을 잘라내야 한다.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나에게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들을 너는 과감하게 잘라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네가 세우는 진짜 성전의 의미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성전의 진짜 의미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야,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들 참 잘한다. 그래, 그 정도면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복종하고, 비록 내 몸이 아프고 그것을 쳐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쳐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쳐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끝까지 그것을 쳐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반쪽의 마음만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못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했다. 물론 그 안에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죠.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도자로서 끊지 못하는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나중에 드러나겠죠. 더 진실되게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비록 아프지만,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다시 한번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나도 내려놓게 해주시고 끊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피해자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의 신용 등급이 얼마나 떨어진지 아십니까?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 다 여러분 떠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죠? 그 피해가 오늘 우리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건만이 본질이 아니라 오늘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이러한 나라의 이런 문제들을 누가 도대체 세우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과 탐하고 붙어서 그렇게 해왔다면 끊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음 세대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준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경성하고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가 쳐내야 될 것들, 내 안에 쳐내야 될 것들부터 우리가 쳐내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여러분, 왜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죽지 못해요. 나도 죽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이 드러나요. 또 그것을 탐해요. 그럼 죽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죽으면 지도자가 죽으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찬양할 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